제법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대기업 회장으로 있던, 월급쟁이 회장으로 있던 우리나라 큰 건설회사, 거기서 월급쟁이 회장을 뽑더라고요. 있던 친구가 회사 일을 그만두면서 퇴임 인사말을 보내왔습니다. 퇴임 인사말과 함께 작은 시집 한 권을 보내왔는데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친구는 인사말 속에 시집 속의 시 한 수를 언급했습니다. 시집 이름과 시 이름이 같은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 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쭉 있고 마지막에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이라는 말로 시가 끝이 납니다. 고대 이스라엘 동쪽의 페르시아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이 위기를 느낀 이집트가, 항상 이집트는 강국이었죠. 이집트가 바벨론과 동맹을 합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그동안에 양강 구도를 쭉 해왔는데 페르시아가 하나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바벨론과 동맹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페르시아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한 이집트는 신에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벨론 그 유적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왕의 신상을 더 거대하고 화려하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바벨론 동맹국은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무참하게 패배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신도 그들의 군사력도 동맹도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이로써 페르시아는 근동 지역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집트와 그렇게 막강한 바벨론 동맹이 저처럼 힘없이 당했다면 우리 이스라엘 정도야 페르시아에게 한 주먹거리라도 되겠나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숱한 나라들의 수많은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늘 이집트를 상년으로 왼쪽 서쪽이죠. 상년으로 모시고 조공을 바쳐야 했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망할 뻔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겨우 견뎌냈더니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침공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공에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끌려가고 나면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이제 뭐 잘나고 또 잘난 사람들이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나면은 좀 살면 하겠다 싶으면은 그동안에 길을 하나도 펴지 못하고 힘도 못 쓰고 말도 한마디 못했던 사람 일어서는데 옛날 사람보다 훨씬 못됐게 해요.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늘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엉뚱한 것들이 남아가지고 길을 펴고 못된 짓을 하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죽을 맛이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제 바벨론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혹 이때 독립할 기회가 오지 않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바벨론보다 이집트보다 훨씬 더 강한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망, 절망, 좌절에 빠집니다. 지금도 죽을 맛인데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참 죽을 맛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하다가 좀 줄였습니다. 엎친 데 덮치고 터진 데 깨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내용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웬고하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것이 이어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아멘으로 제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런 은혜가, 이런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역사하신 그 역사하고 똑같이, 어떨 때는 옛날에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신비, 여러분들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맛을 보면은요, 세상에 겁나지가 않아요. 맛을 못 보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맛볼 못 본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이것저것 하고 믿는다 하면서 늘 걱정하는데, 이거 맛을 딱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하게 거래하는 여러분들 갑 거래처 있잖아요. 이런 데서 겉으로 예의를 갖추죠. 속으로는 야, 너 나한테 안 돼. 딱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자신 있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가 참 대단하다. 너희들이 보기에도 페르시아가 대단하지.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누가 이렇게 세웠느냐? 누가 페르시아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었느냐? 페르시아가 본래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더냐? 저절로 그렇게 대단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 같으냐? 천만의 말이다.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페르시아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요, 세상이 참 재미있습니다. 별것 아니게 돼요. 여러분, TV에서 보면서 왜 해피엔딩으로 당연하게 끝나면은 또 스토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여러분 안심하고 보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것만 알게 되면 중간에 죽을 맛이 있어도 넉넉하게 견딘다고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대단하던 이집트를 놔두고 그 바벨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페르시아를 저렇게 강대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 내가 누구냐? 너희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을 세상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내가 불러내고, 여러분들 다 주님 불러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해방시킨 것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 너희를 내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에게 불순종하고 못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잠시는 그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긴 했지만 내가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요, 맞을 때 좀 힘들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맞으면서도 안 아파요. 맞으면 안 아픕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분당소망교에서 몇 번 이야기했나 그런데, 오늘 뭔가 없던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군대 이제 마지막 제대할 무렵쯤 됐는데, 제가 고참이라서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쫄병이 확 올라와가지고 김병장 큰일 났습니다. 그 중대장이 지금 난리가 나서 전부 다 완전 군장 시켜놨는데, 저는 이제 고참이라고 늘 빠져서 조대 다 돼가지고요, 여기 쭉 올라갔습니다. 이유가요, 이제 곧 저보다 약간 먼저 제대할 하사가 하나 있었는데 기타를 두드려 부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똥친 기타 부셨는데 그 당시 기타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1970년대 그것도 초반인데 되게 귀했거든요. 중대장이 알고 난리가 났는데 이놈 하사가 김동 이제 세월이 50년 됐으니까 이름 이야기했대죠. 김동준 하사로 이놈이요. 누가 꼈냐고 그러니까 하사가 그 앞에 있으면서 모른다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이제 누구냐? 누가? 그러면서 왔던 이 상병 한 놈이 저보고 다 한 이야기를, 김병장님은 중대장님이 좋아하니까 거짓말 좀 시켜. 뭐 하니까? 내가 깼다 그래주세요. 세상에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리가요, 싫지가 않아요. 중대장님이 병장님을, 김병장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좀 덜 당할 거라는 이야기 좀 당해주세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올라가죠. 탁 올라갔는데, 기타 누가 깼어? 그러니까 손을 딱 들어야죠. 중대장이 당수를 하는 사람인데, 태권도 비슷한 당수가 있잖아요. 이게 발이 막 올라와요. 얼굴로, 키도 작잖아요. 발이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요.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주먹으로 치는데, 돼! 그런다. 이제 이를 딱 대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오른쪽에 치는데요. 제가 또 키는 자고도 이게
몇 집이 있거든요. 세대까지 맞고 다 버텼는데 계속 버티면 중대장이 화가 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4대째 딱 들을 때 땅바닥에 휙 동그랗.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어나서 또 쳐요. 딱 치길래 그래. 한 번 더 딱, 5번 맞고요. 상황 끝에 완전군장 해제를 딱 하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터지면서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50년 가까이 됐는데 저한테 큰 자랑거리가 됐어요. 내가 중대 내부만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대신 터졌다. 아프지도 않았고 여러분 이런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잘 안 생기겠습니다만 정말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뿐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계 하셨어요. 특히 좋은 일. 저야 뭐 술 먹고 기타 깨는 놈 대신 맞아준 것밖에 없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주 위기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도와주시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떡 던지는 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잠시는 당하게 버려두었지만 절대로 계속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거꾸로 뜨여 다시는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기만 하면 기분이 얼마나 틈나면 힘들 때마다 40장, 41장, 42장, 4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큰 복음이라고요. 제가 영화 쇼생크 탈출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뭐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찾아서 보지는 않는데 지금은 캄보디아에 있으면 텔레비가 안 나와가지고 못 봅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집에 있으면 이제 쇼생크 탈출 나오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쇼생크 탈출을 영화를 좋아하는 까닭은 영화 마지막 장면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던 주인공이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할 때에 아주 악랄한 교도소장으로부터 돈을 빼돌려요. 막 엄청난 돈을 빼돌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멕시코까지 이제 탈출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마지막 장면 바다가 쭉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참 사진 잘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이제 헌 배 이렇게 수리하는 그 장면이 쭉 나오는데 너무너무 평화스러워요. 참 평화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그 영화 중에서 이런 장면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감옥에 있을 때 죄수들을 아주 악랄하게 괴롭혔던 정말로 못된 간수가 하나 있어. 덩치도 되게 좋고요. 힘도 좋았습니다. 죄수를 때렸는데 얼마나 때렸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간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여러 명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영화니까 이제 우리는 보게 합니다만은 죽여버려요. 영화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이 간수장이 죄수들을 살해 죽인 것이 밝혀져서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데 간수장이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죄수들 몇 명이 죄수들을 다 모인 데서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웃으면 신납니다. 그 간수장 말이야. 그 못된 놈이 끌려갈 때 표현은 미안합니다. 요즘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자애처럼 질질 울면서 끌려가는데 얼마나 가관이든지 하고 막 죄수들이 웃고 있다고요. 죄수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간수장이 이제는 더 이상 죄수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죄수가 되어서 옛날 죄수처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요. 누가 여러분 건드립니까? 여러분 여기 자신 있습니까? 제 말씀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납니다라는 그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가지세요. 자신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하나님 역사가 확 달라진다고. 그렇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딱 알아.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해요? 누가 여러분 어렵게 합니까? 잠시 힘들어도 이 믿음만 딱 있으면은요, 딱 돌아서고 나면은 웃음이 나온다고요. 웃기지면 나한테 안 된다. 이런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렇게 힘없이 살고 남의 눈치 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마음껏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한탄했지만 어쩌다가 내가 이스라엘 되었는가. 여러분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옛날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제가 1980년에 81년인가 미국을 갔는데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조그만 동양 사람 하나 오니까 이제 여기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코리아 그러면 제가 또 그게 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코리아라는 걸 몰라요. 전부 다 모르고. 지금은요, 심지어 캄보디아 가면요, 코리아 그러면은 세상에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K-팝, 팝 해가지고 또 축구선수요. 어디 보면 또 손흥민 이야기를 그렇게 너무 많이 하고, 온갖 다 이야기. 정말 한국산, 물건은 한국산이 더 비싸고요. 어떨 때는 미국보다,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프랑스 물건들이 많은데, 한국 물건들이 훨씬 더 이게 도수가 높아요.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상상했어요, 우리가? 상상 못했다고.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1980년인가 그때 미국 갔다가 미국에 딱 가가지고 롱비치에 그 길을 누가 차 운전해서 달리는데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어떻게 이런 길이 있느냐? 그래서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요. 세상에 아무도 사람 없이 이렇게 중간 테이블에 있으면은요, 커피는 이제 갖고 오는데 설탕도 뿌리면도 막 갖다 놨어요. 깜짝 놀랐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이런 데 갖다 놓느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잘 믿었다. 정말로 잘 믿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고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너 버러지 지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렁이다. 우리는 버러지다. 스스로 한탄을 해서 자괴감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옛날 우리나라 말 여러분 발가락새 떼라는 거 다 아세요?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여기 치고 저기 치고도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이 나는 발가락 사이에 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지렁이다, 우리는 버러지다라고 했는데 우리 살다 보면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사람 관계 문제. 너무 힘들게 되면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자 속으로 나를 안 챙기신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러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잠시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정신 차리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당해야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날 리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버러지처럼 생각할 리가 있느냐? 나는 항상 너희 아버지로 내 자리에 그냥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니까 가신 줄 알아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까닭은 내가 여러분을 버렸고 여러분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치동에서 했는데요. 그때 사택을 주지 않아서 고덕에서 대치동까지 가면 어쩌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맨날 이제 새벽 기도 출석을 해야 되니 가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걸려요. 새벽마다 가는데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3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거든요. 3시 반에 출발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3시는 일어나야 되죠. 비몽사몽간입니다. 퇴근은 언제 하나? 집에 빨리 오면 8시, 9시였었어요. 그래서 맨날 비몽사몽, 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죠. 르망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대우에서 나온 르망 하나 있었는데, 이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제가 걱정했으면 이러다가 한번 사고 나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천호동 이렇게 천호대로로 가고 있는데, 길동 무렵에 빨간 신호 걸려서 딱 섰는데요. 딱 서서 이렇게 잘 있는데 기차가 와서 툭 쳐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거 세게 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호 대기하니까 그렇게 비상등을 켜고 차 밖에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가지고 그 사람도 따라왔죠. 따라와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만 봐도 차는 안 당했을 것 같아요. 툭 치긴 쳤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차의 창문이 열리면 산다는 소리가 뒤차가 앞차를 친 게 아니라 앞차가 뒤로 미끄러졌대요. 제 차가 친 거예요. 창피스럽고 얼마나 미안한데 제가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졸았던 거예요. 조니까 차가 이제 뒤로 밀려가 뒤차를 쳤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렸다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멀리 가놓고 그래서 힘들면 그런 소리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잠시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왜 벌어지고 지렁이냐?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잊었을지라도. 우리는 좋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안 좋으면 찾아가고 그래. 저도 또 비슷해요. 너희들은 나를 잊었을지라도, 너희들은 졸고 잤을지라도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8절 10절인데 귀한 말씀이니까 제가 같은 소리 답니다. 제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박인환의 시 세월에 가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자주 합니다. 틈틈이 하는데 이 노래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시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일반 노래들이 많이 그래요. 깊은 사랑이 되면 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귀한 사랑이 되는데 이 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끝날 것 같지만은 나뭇잎에 덮여서 흙이 되고 썩고 없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 마지막 노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가고 옛날은 가고 해도 나 절대로 그럴 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습니다 아니라 이런 걸 제대로 알면은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자식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혹 잘못하고 나를 떠나고 나에게 못된 행실을 보여주어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